원수 마귀의 술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염려하게 만듭니다. 염려. 예수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 반복을 하셨습니다. 염려하게 만들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마귀는 세상 염려를 하게 합니다. 자기 목숨 위하여 염려하게 하고 자기 몸을 위하여 염려하게 합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다른 일에 일체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염려하는 그것만이 소중하고 다른 일이 내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내가 염려하는 그것에만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염려에만 사로잡히게 해서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염려 말고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소중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보다 몸과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보면서 생각해 봅니까? 옛날 사람들은 까마귀 보면서 재수 없다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은 흰 거는 좋고 검은 거는 다 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상 때문에 그런데 이 까마귀가 어떻게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지를 관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합니다. 이 까마귀는 잡식성이고 동물의 사체를 먹는다고 해서 송장새라고도 부릅니다. 이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요,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심지 않았으니 거둘 것도 없고 거두지 않았으니 창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까마귀가 어떻게 먹이를 찾아 먹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하십니다. 욥기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에게는 어미가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까마귀 떼가 먹이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하나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에게 조른다는 것 성경에 처음 보셨죠? 이 까마귀들이 먹이를 찾지 못해서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 못할 때 이 새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바로 그때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준비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편 147편 9절에 보면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까마귀같이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먹을 것을 줍니다. 우리는 부정한 까마귀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1cm, 여기는 한 자니까 30cm죠. 이 키는 사람의 키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고 염려하면 오히려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생명을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키가 자라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사람의 키가 한자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아주 큰 일에 속하고 생명을 1시간 연장하는 것도 아주 큰 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아주 큰 일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키를 자라게 하고 생명도 연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작은 일을 가지고 왜 염려하고 있느냐? 염려 말라 하셨습니다. 저희들 잘 아실 때는 거의 90%가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좀 여유있고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쌀밥은 구경도 못하고 꽁보리밥 먹고 그것도 없으면은 매일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국수 또 말아 먹고 막국수에 먹고 수제비 해 먹고 여러분 제가 지금도 수제비 이야기하면은 멸치 다시물 생각이 나요. 큰 멸치 해가지고 해주는데 저희 큰형님이 키가 좀 작으셔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니까 남철이는 키 안 크겠다 이랬어요. 어릴 때. 저는 키 안 크겠다. 기대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는데 제가 우리 형제 중에 제일 키가 큽니다. 제일 키가 커요. 국군원을 행사할 때 그 박정희 대통령 나오는 시절에 1조 20조까지 20열이 있는데 제가 3번째 썼어요. 3조에 있어서 앞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키가 작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못 먹는다고 키가 안 크고 잘 먹는다고 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예수님은 자꾸 생각해보라.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는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 주시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라. 요즘 사람들은 또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하고 인터넷 조사해서 금방 찾아보고 정보 섭답하면 닫아버립니다. 요즘 서점에 문을 많이 닫죠. 기독교 서점에도 문을 많이 닫습니다. 여기저기 닫고 언제부턴가 교인들이 책을 안 읽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책을 안 읽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묵상하는 능력 키우려면 여러분 글자를 읽어야 돼요. 독서를 해야 독서. 책을 안 읽으니까 생각할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면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백합화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백합화는 자기가 스스로 옷을 짜서 입지 않습니다. 이 백합화의 옷을 누가 입혀줍니까? 하나님께서 백합화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백합화의 아름다움과 솔로몬이 입은 영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만들어 입은 그 화려한 옷도 백합화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옷은 사람이 만들어 입은 옷이고 백합화가 입은 옷은 하나님의 솜씨로 입혀주신 옷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셔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 백합화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백합화는 그저 덜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하루살이 될 풀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을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다만은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염려만 하고 삽니다. 이방인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대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방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세상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염려하더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목숨 부지해야 되고 몸을 지켜야 되고 다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자녀 키워야 되고 집도 관리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 이유가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돌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신다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지각에 뛰어났다. 모든 지각.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지각이 있는데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은 알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기도문 하시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는 방해꾼이었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이 땅에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하늘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나라 가서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서 재물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재물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면 아하 오늘 목사님이 헌금하라 하는구나.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또 구제하라 했다고 자선단체 만들어 구호활동하라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 소유를 가지고 세상 염려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낡아지는 배낭입니다. 배낭이 주머니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 배낭을 메고 다닙니다. 배낭 속에 모든 걸 넣어 다닙니다. 그 낡아지는 배낭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를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가 정말 소용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 돈을 더하겠습니까? 돈을 탐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서 자꾸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야 걱정 없잖아요. 돈을 모아야 미래대책 세우고 돈을 모아야 노후 생활하는데 돈 없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모으는 것은 이해됩니다만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구 동북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산 분인데 서울대학을 다니시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나는 주의 종 되겠다 하고 목회자로 가니까 사모님하고 가족들이 당신은 성경을 그렇게 미련하게 해석하느냐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하시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잘하던 멀쩡한 남편이 사표 내고 나와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회한다고 하니까 어느 사모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말 약속 못 지킵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자치단체장 선거하면은 곧 해줄 것 같이 하지요. 제가 어느 국회의원이 10여 년 전에 국회의원 당선 지켜주면 부암 노타리, 부암 고가도를 없애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못 없애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당선되기 위해서는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는데 그 공약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대로 지키십니다. 안 지켜지는 것은 내가 안 믿어서 의심하기 때문에 안 지켜집니다.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서워하거든요.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내가 뭔가 망가 물질과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주의 나라를 위해 살면 기뻐하시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소수의 사람만이 따라갑니다. 많이 못 따라갑니다. 소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이게 군중 심리가 작용합니다. 아무도 안 가네? 나도 가지 말까? 아무도 안 하네? 나도 하지 말까?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길이 좁고 협착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는 길이 넓고 편하니까 그걸로 들어가는데 이 넓은 문은 사망의 길이고 좁은 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가 가니까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주를 위해 헌신하면 주님 책임져 주시는데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안 가야지. 나 편하게 예수 믿어야지. 주일 예배만 바짝 드리고 예수만 믿고 천국 가야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세상 재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도 주십니다. 3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재물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도 주십니다. 이건 일거양득입니다. 도랑치고 까다잡고 꽁도 묻고 알도 묻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경건한 속담은 아니지만은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이건 낡아지는 변화이고 소용없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세상 염려하다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 하다가 왔습니다. 이 말 하면 주님 칭찬할 것 같습니까? 세상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를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하면 그걸 주님이 좋아하실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어리석은 생각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생각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 목숨과 내 몸 위에 평생 염려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인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으로써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받고 주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인지를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 없으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선한 뜻에 따라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을 자꾸 신이라고 멀리하지 마시고 가족관계로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죠. 아버지니까 우리는 자녀 아닙니까? 자녀니까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살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그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에 붙잡혀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마시고 좋으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를 오늘 2번 반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염려를 추격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다 내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분 있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런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고민하면 건설적인 건데 아무 소용도 없는 이 세상 썩어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막 염려하고 고민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심을 믿고 염려를 맡기고 오직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도 상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가 있지만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내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영원히 돌보실 줄로 믿고 남은 날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